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불이 한 줄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요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아마 1등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닐까. 요즘 사람들 호주머니에 혹은 손에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핸드폰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2등은 뭘까요? 돈지갑이 되거나 자동차 열쇠 꾸러미가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가? 주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저부터도 주님께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세상이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가까이 오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점점 더 가까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 가까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곧 천국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며칠 동안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멀리했던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거의 회개하는 기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설교도 하고 잘 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았지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냥 며칠 동안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년 한 해가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 한 10여일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 뜻이.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무엇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친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유, 언제 주님이 주일날이 돌아오나? 빨리 예배드리러 가야 될 텐데 그날이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인들하고는 친하지가 않아. 그냥 세상 친구가 훨씬 편해 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이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와 친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죄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금방 절망이 찾아오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가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좀 좋지 못한 속담들도 있었어요. 뒷간과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지금 생각하니까 반대예요. 그렇죠? 뒷간,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고요. 처갓집도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할 것은 마귀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 말씀 드리며 저도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스스로
난 요즘 하나님하고 친해.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하고 별로 안 친하다 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주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고요, 늘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주님 손을 버리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며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나뭇잎을 가리고 숨잖아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분노와 다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혈기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한 사람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저절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저 평안하잖아요.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외에는 둘 곳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오른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권능의 팔입니다.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가까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와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까이 오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뭐 꼭 교회 가야 예배가 되나? 그냥 안방에 앉아서 유튜브 켜놓고 영상 쳐다보면 똑같은 예배지 뭐.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래요. 말씀은 가까이 와서 들을수록 복이 있대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까이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요, 여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여기는 옷 잘 입은 사람, 허름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신분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 가련한 인생들아, 주님이 따뜻하게 부르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죄인들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지옥갈 인간들아, 이 심판받을 인간들아, 형벌이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진노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밥 먹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잔소리합니다. 뭐라고? 손 씻었냐? 손 씻었냐? 손이 더러우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은혜 받으려면 손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주님이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마.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 주마. 그 뜻이요. 여러분, 손이 더럽다는 것은 손에 죄가 묻었다는 뜻이에요. 행실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이제는 손 씻었다는데,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거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손 씻었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안 한대. 이제는 교도소 들락거리지 않는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가
얼마나 손이 죄 가운데 더러워졌으면 주님이 강제로 소독약을 발라서, 코로나 때문에 소독약을 발라서 손을 씻게 하실까요? 이번에 손 씻는 김에, 아유 주님 손 씻었습니다. 손 씻는 김에 발도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을 씻는 김에 눈도 좀 씻고, 손 씻는 김에 귀도 좀 씻고, 손 씻는 김에 입도 좀 씻고. 왜? 우리가 손으로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 씻는 김에 머리도 좀 씻고 가슴도 좀 씻고. 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뭐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손은 죄 짓는 손입니다. 불순종하는 손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고 도둑질하는 손 아닙니까? 이 손으로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손 아닙니까? 이 손으로 남을 때리고 구타하는 손 아닙니까? 이 손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이 손으로 억압하고 지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 손, 내 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뒤돌아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 자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재물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향락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하여 주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주님이 아는 바대로요. 우리 모두 두 마음을 품으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오직 주님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주님 생각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 생각만 해야 됩니다. 내 눈동자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뿐이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주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손과 발로 하는 행동이 오직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희낙낙하며 살 때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저 타락해가는 자들을 보며 울어야 됩니다. 죄악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됩니다. 임박한 환난과 심판의 그날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를 뿐이지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남보다 우쭐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피하라고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한 다음에 자기는 감추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자꾸 죄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죄악은 저절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각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눈으로, 귀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허무는 것은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3번째,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